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가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누림, 배려,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런데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타국인은 단순하게 그냥 타국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상업거래를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와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무역상 또는 장사를 위해서 이제 오는 그런 외국인들이죠. 그런 자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제들에게 보통 이렇게 구워주는 같은 게 보면은 먹는 양식, 이런 양식이 바닥에 났을 때 그 양식을 내가 준다든지 아니면 파종할 씨앗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들면 형제들 속에서 당시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같은 이제 공동체의 삶이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사실은 이자를 받고 할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삶이 팍팍한데 거기서 이자를 더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공동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타국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 또는 이익을 때는 이제 또 어떤 이익 거래잖아요. 이익 공동체. 그런데 형제는 같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냐 아니면 또 이익 거래냐 이자 거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결국 그 공동체의 색깔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23절에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속도예요. 얼마나 그것을 빨리 하느냐, 언약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뎌요. 더디게 되면 그 안에서 죄가 되는 것이 많은 생각들, 아까운 생각부터 시작해서 인색한 생각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거 해서 이거 여러 가지 계산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자꾸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쩌면 온갖
뭐 하지 않아도 될 이런 생각들, 그리고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한 예물,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한 예물, 서원한 이런 예물들은 언약대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 내가 지체하게 되면 드리지만 정말 인색함으로 억지로 아깝게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래서 기왕에 드리기로 했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형제에게 내가 구워줄 때 그것을 구워주는 것처럼 이자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기꺼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멈칫거리거나 할 때 그때 찾아오는 이 마음의 이런 어려움 이런 것이 자칫 우리가 죄가 될 수 있어요.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우리가 경험에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에게 기쁨으로 우리가 주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다음 24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것을 포도를 따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릇에 담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낫을 대지는 마라.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잠깐 배고픔 이것 때문에 내가 포도를 내가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곡식을 이삭을 따도 되지만 그릇에 담는 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는 남의 것을 절도하는 이런 절도 행위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 이웃이라는 공동체라는 부분 속에서 내가 배고프면 잠깐 먹을 수는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막 절도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각박한 세상이죠. 지나가다가 배고픈 게 있으면 잠깐 먹을 수 있는 또 물 한 잔 대접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강팍하게 막 따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없이 너무 강팍한 세상을 만드는 삭막한 세상이죠. 그런 세상,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배고프면 좀 먹을 수도 있고 또 따서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아량과 배려 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 살아가는 어떤 멋이 있는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이게 이거 내 거다, 네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의 개념이 더 필요한 거죠.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 가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누군가도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 항상 내가 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줄 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러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절도라고 하는 이런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좀 더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풍성함이 있는 공동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에 그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넉넉함. 이 넉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잖아요. 이미 그것을 다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으면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고 있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좀 더 넉넉한 가진 것이 없고 내 손에 쥔 것이 좀 없어도 마음만큼은 좀 넉넉한 이게 이제 쉽지가 않지만 있다고 해서 또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선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면 내가 그 넉넉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좀 풍성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24장으로 넘어가서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수치가 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음행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결국에는 사형이라고 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간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간음은 사형이니까. 그래서 이 어떤 정숙하지 못한 행동, 어떤 정숙하지 않은 행동, 그런 어떤 정숙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유, 이게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결혼 생활에 지장이 좀 있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들이 이제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라.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 추구이죠. 행복의 추구 속에서 서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그랬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그것을 내가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음행 외에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가 아내를 내버릴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이 음행, 간음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24장 1절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이 결혼 생활의 어떤 정숙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계속하지 못할 어떤 사유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많이 악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혼하지 않고 그것을 좀 배려해 가면서 내가 부족함을 또 채워가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악용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 원리.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악용하고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절에도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했으니까. 그런데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래 미워하였다.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이것은 악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처음에 처음에 남편하고 남편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것은 이제 이미 다른 남자와 잠자리도 같이 하고 부부 생활도 같이 했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첫 번째 남편으로 내가 아내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적 문란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이런 어떤, 보면 가정 안에 이런 정결과 정수, 이런 부분들이 깨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어떤, 이 자신들의 이 성적인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이나 가정에 너무 쉽게 우리가 그것을 깨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혼했다가 또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갔다가 또 다시 또 재혼하고 결합하고 이런 어떤 문란함,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 또 정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그래서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미움이라든지 한때의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분노나 이런 다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때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행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충분하게 1년 한 해 동안 그가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그 군대로 갔다. 이렇게 되면 군대에서 그 일을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가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누림, 배려,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능히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인데 너무 강박하고 막 너무 이렇게 막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넉넉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존 수단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수단들 이것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당을 잡지 말고 그냥 차라리 주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가장 이 어떤 서로 형제 간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내가 돈을 못 받을까 봐 뭐 이런 거 전당 잡고 막 하는 이런 들 속에서 삶이 좀 피폐해지고 그렇잖아요. 삶이 좀 피폐해지고 삶이 좀 초라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전당 잡혔을 때 그들의 초라함, 삶의 그 측은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고 전당 뭐 줄 게 있으면 그냥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익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형제를 우리가 큰 불행 가운데 그리고 몰아세운다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종으로 우리가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이것은 지금 사회적으로도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형제들을 우리가 돕고 또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전부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종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이런 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을 소유로 여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창조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도 맞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재산으로 여길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았어요. 이거는 한 사람의 노예로 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히니까 악에 그가 악을 행하는데 머뭇거림이 없었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때로는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다가 아니라 주님이 옳다. 주님이 옳다. 주님이 항상 맞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서 나병, 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보이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것은 이제 어떤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을 알려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감당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 하나님이 병을 주었고 또 바로 또 치유케 하시는 것을 보시죠. 그래서 병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병을 치유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인간의 분명히 죄에 의해서 온 것이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고 하는 이런 규범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꼼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것을 내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사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요.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한 가지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 이미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 속에서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 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주님, 우리가 인색함으로, 강팍함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모질게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넉넉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옹졸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주님 함께 공유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강팍함과 또 우리 속에서 조금 더 빈틈이 없는 그러한 삭막함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넉넉히 주신 것처럼 그 넉넉함으로 그 풍성함으로 주님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서로를 대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께 들은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